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 내겠습니다. 구약성경 1296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찬양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찬송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을 참 좋아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옵소서. 이 찬양 가사가 저에게 가장 좋은 찬송가입니다. 제가 왜 이 찬양을 좋아할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나 혼자는 이 어려운 세월을, 이 힘든 시절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그리고 내가 향한 일이 정의로운 길인지 나는 모릅니다. 근데 내 곁에서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가 하는 말이나 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제껏 살게 됐고 또 앞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고 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입장이지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권한을 주셨습니다. 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하는 것이고 아들 예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었죠. 오늘 살아가는 이제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며 또 무엇을 생각하며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가서 6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갈까 고민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빈손으로 가지 않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 신앙인으로서 가장 기분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면 좋을까? 이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죠. 주일날이 됐을 때 이른 아침부터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머리를 말끔하게 단정하고 몸가짐을 새롭게 하고 헌금을 준비하며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질까요? 하나님 말씀이 은혜롭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람들을 볼 때마다 기분 좋게 보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올 때 빈손 들고 왔지만 그 빈손의 의미가 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빈손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시겠죠. 믿는 크리스찬들에게서 꼭 우리가 유념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죠. 미가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족들은 방백들은 하나님께 나갈 때 무엇을 구할까? 이것을 고민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상 배경을 타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신실함이 없었어요. 그들은 율법적이었습니다. 형식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 맞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 맞다. 그러나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게 아니라 형식상
그리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을 당연히 여겼지만 기쁜 마음으로 듣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기쁜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죠? 그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면, 즉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마음껏 살아도 되는 줄 알았어요. 주일날 그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외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이런 사람일수록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떳떳하게 살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더욱더 종교적 행위에 열심히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셨죠. 너희들이 종교적 행위가 남들에 비해서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줄 것 같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죄악성이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에 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줄 마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번제물로 송아지를 갖고 나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재물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송아지를 바치고 어떤 사람들은 양을 바치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바치잖아요. 송아지를 가지고 예물을 든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좀 사는 분들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가를 통해서 권력 있는 자들아, 너희들이 하나님 모시기에 의를 행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의를 행하는 표현으로서 송아지를 바친다고 하지만 나는 그 예물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 위하여 맏아들을 내 영혼의 저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만만치 않습니다. 천천의 순양,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거예요? 1000마리도 넘는 순양을 하나님께 바친다. 이건 대단한 헌신이잖아요. 하나님께 무엇을 바칠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1000마리의 순양을 바치면 어떨까, 이런 고민하며 하나님께 나간다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강줄기 10,000개를 채울 만한 기름을 주께 드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강줄기 10,000개를 채울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한다? 좀 과장되고 좀 허황된 표현 같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이 정도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을 압도적으로 좋아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몰래게 제사 같은 걸 드립니다. 즉 뭐냐면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사건이 벌어지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본인의 죄를 씻기 위해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을 바치는 것, 이거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천의 수양이나 그리고 강줄기 10,000개를 채울 수 있는 기름이나 그리고 내 영혼의 죄를 씻기 위해서 아들을 바친들 내가 달갑게 받지 않겠다고 얘기하셔요. 달갑게 받지 않다, 마음이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선물을 줄 때 좋은 마음으로 드리면 참 좋지만 어딘가 모르게 깨름직할 때가 있습니다. 받는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선물을 받는 입장에서 이 선물이 과연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이 선물을 준비하는 과정을 내가 잘하는데 이 아이는, 선물 주는 아이는 나에 대해서 그런 표정을 하나도 안 지고 어쩜 그렇게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내게 좋은 선물 준다고 할까?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예, 달갑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을 만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맞아요. 자,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제물을 받지 않으실까요? 그들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그들의 제물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다른 걸 원치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걸 원하셨어요. 8절에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3가지였어요. 그 3가지가 첫째 뭐냐면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옳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거짓됨이 없는 것입니다.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이 지연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규례와 규칙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들이 있어요. 특별히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그냥 세상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십계명은 우리에게서 정말 소중한 것이죠. 주일 성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씨를 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은 내일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정직한 사람들은 사람에게도 정직합니다. 사람에게는 정직한데 하나님께는 정직하지 않다? 반대로 하나님께는 정직한데 사람에게는 정직하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도 그렇잖아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을 내 몸처럼 하라. 이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뭐가 문제 있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즐겨한다? 예수님께는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십시오.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리지 못해도 그리고 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라고 고민하는 것보다 여러분 평상시 살면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어떤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무기를 파는 사람이었어요. 무기를 파는데 밀수하는 것입니다. 몰래 파는 건데 그가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무기를 파는 동안 들키지 않고 잘 팔리게 하소서. 이미 정직이 바닥이 달아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정직한 자는 그 당시에는 매를 맞지만 나중에는 부활의 기쁨으로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거짓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시험들이 마찬가지예요. 시험을 정직하게 봤을 때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그러나 시험 당할 때 부정한 방법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면 매우 불안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 당할 때 그리고 어떤 위기를 모면하고자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정직하게 행사하는 게 아니라 부정과 그리고 부패를 통해서 사람들의 환심을 샀고 그리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 욕망을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그 욕심과 탐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너희들이 강줄기 10,000개를 채울 만한 기름을 내게 준다 해도 너희 아들, 딸을 내게 바친다 해도 순양을 1,000마리나 바친다 해도 나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은 인자를 사랑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이웃입니다. 이웃 사랑한 것을 내 몸처럼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율법의 강령이고 여러분 골도 누리지 않습니까? 미가서에도 그런 말씀이 등장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이웃에 대해서는 영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참 마음이 아프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 예수는 바로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임마누엘, 이게 함께 한다는 뜻인데 누구와 함께 합니까?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고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이나 권력층이 아니었듯이 미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어찌하여 내 이웃은 돌보지 않느냐? 내 이웃이 헐벗었고 내 이웃이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했느냐? 입을 걸 줘야 되고 배고픈 면하기 위해서 양식을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욕망을 치우기에는 한없는 욕심을 부렸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웃에게 나눠준 일은 참 인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마음이 아픈 것이죠. 우리에게 주는 부는 어떤 것입니까? 이웃에게 베풀려고 주는 것이에요. 미가서에 자주 등장하는 초반에 등장하는 말씀이죠. 너희들이 하나님께 받은 권력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많은 재물을 무엇에 쓰기를 원하냐? 약한 자에게 베풀고 없는 자에게 너 있는 것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되어 있습니다. 제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죠. 제사가 일반적으로 감사합니다라는 소재의 제물보다는 그 당시 제사는 번제였어요. 즉 뭐냐면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그런 제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게 일반화되어 있어요. 제사장들은 제사장을 비롯한 레위인들이 제사 지낼 때 많은 피를 번제단에 뿌려야 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아는 어느 누구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소를 갖다 바치는 거 보니까 엄청난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가난한 중에 비둘기를 바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도 또한 죄를 지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속한 나라 백성들이 권력이 있든 없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하나같이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까? 이런 한탄의 마음을 가지고 제사 지는 제사장들을 여러분 우리는 보고 있겠죠. 또 그 제사를 지내는 누구를 보겠습니까? 하나님도 보시겠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제사 지내는 그 내용이 전부 다 통곡이고 그리고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런 죄에 관련된 제물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신다고? 인내를 원한다. 예,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면 평상시에 서로 사랑하며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게 겸손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겸손하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동입니다. 그럼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과 다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과 교만의 차이는 큰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지식으로 하나님을 하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한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나로 하여금 겸손한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결코 따로 뭔가 하려고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너 혼자 알아서 해봐.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는 것은 뭐냐면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것은 인간 자체에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를 지켜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매사가 여러분 겸손합니다. 온순해요. 그런데 내 의지가 강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만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무시합니다. 사람에게 아픔을 줘요. 무엇인가 그들에게 먹을 걸 줄 때도요, 공치사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이 인도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겸손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웃이 그냥 이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중에 다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백성이라는 것을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우 관계가 좋아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나중에 죽음 후에 부활했을 때 다 만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겸손해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교우 관계가 나쁜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천국의 백성들이 이런 삶을 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그럭저럭 했고 그렇게 잘하지 않지만 구원받은 그 은혜로 간 사람이 있어요. 자, 하늘나라에 갔을 때 평상시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천국 가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그냥 그럭저럭 믿고 정말 남들에게 못된 짓을 많이 하는 어떤 사람이 은혜로 왔을 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아이고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왔어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간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가운데 천국 간 사람들은 내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 임한 걸 감사합니다. 또 그 평상시에 살면서 참 은혜롭지 못하게 살았지만 천국에 온 사람에서 어떤 마음을 볼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눈에 주의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 땅에 속한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쏟고 교우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매사에 겸손한데 그 겸손함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겸손한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젊은 사람들에게 겸손을 강조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이게 겸손이라는 거죠. 젊은 자들은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지혜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겸손의 행위가 뭐예요? 어르신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어르신들에게 순종하는 거고 교회에 있는 젊은이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거죠. 여기서 장로는 누구를 뜻할까요? 눈에 보이는 나이 어르신 장로를 뜻할 수 있지만 여기서 장로는 하나님의 종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자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겸손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만한 놀라운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원수가 누구냐? 바로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아껴주시고 품어주시죠.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를 고민했던 사람들이에요. 참 괜찮은 사람 같지만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일에 대해서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바칠까에 대한 외형적으로 자신을 뽐내는 일에는 아주 과시한 일에는 1등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에 있어서 보이지 않게 성실하게 사는 것, 정직하게 행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겸손함으로 어른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지식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시간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오픈하지 못하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왜 많은 백성들을 불러 모은 상태에서 영광 받는 것을 원하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시죠? 미가서의 배경이 있는 왕들 가운데는 이 성전을 여러분 아주 황폐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신을 갖다 놓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우상숭배하는 왕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를 통해서 성전의 문을 닫으시고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외형적으로는 뭔가 대단한 인물로서 앞으로 나가지만 크리스찬이지만 교회 밖을 떠났을 때는 정직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사업가들과 모든 기업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똑같이 죄를 져요. 누가 더 악한지에 대해서 경쟁하는 세계에서 크리스찬도 한몫한다는 것이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자기에 속한 가족은 사랑하지만 버려진 이웃에 대해서 사랑할 줄 몰라요. 근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실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겸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겸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행동으로 하는 것이 겸손인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어느 누가 하나님과 함께 행동한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다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요. 거룩성이 상실됐어요. 신실함이 없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대담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식당에 가서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전도할 그 사람들에게 분리되지 않는 것을 이 백성들이 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셧다운시켰듯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을 셧다운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이 교회의 문이 열려서 많은 사람이 예배 드릴 시기를 오게 하려면 여러분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즉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겸손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조금 더 하나님을 잘 믿기로 마음먹었다면 교회 밖을 떠났을 때 나는 이웃에게 어떤 평판을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좋은 크리스찬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 예수 이름 높이는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입술로 주님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 받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정의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들이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월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맞이했는데 우리 하나 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신앙의 행위는 보이지 않고 오로지 내 가족만, 나만을 위한 선물이고 나만을 위한 어떤 좋은 것을 사용한다면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12월이 됐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성품 있게 도와주십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위대한 크리스찬들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